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그 집안 대대로 물려져 오고 있는 이제 병풍을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지금도 집안에 병풍이 있는 집 있습니까? 혹시? 지금은 아마 거의 병풍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풍이요, 물경 10폭짜리 병풍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것이 늘 이제 좀 거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치워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집안 대대로 물려져 오는 것이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늘 거슬리고 자리만 차지하고 보니까 그 병풍 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는 하는데 감상할 실력도 안 되고 또 뭐라고 글이 써져 있는데 한글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자로 뭐라고 쓰여져 있으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다닐 때마다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하다가 종래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처마에 그냥 보관해 뒀다는 거죠. 처마에.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방송에 뭐 이렇게 집안 대대로 물려져 오는 것들을 들고 나오는데 이렇게 감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는 얼레리 이것도 그 무엇이냐, 이런 데 갖고 가면 뭐 이렇게 값이 혹시 나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처마 밑에 두었던 걸 이제 꺼내 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빗물에 젖어 가지고 이게 막 그림들이 이제 얼룩이 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집안 대대로 물려져 온 것이니까 이게 그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좀 값이 나가면 혹시 살림 미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고 나간 거예요.
들고 나가가지고 감정을 받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폭짜리라고 그랬죠? 10폭. 그런데 이 10폭짜리 그림은 조선시대 당대 아주 유명한 화가 5명이 2폭씩 그린 거예요. 2폭씩. 그래가지고 이것이 온전히 보존이 됐다면 물경 이 가치가 1억 나가는 병풍이랍니다. 얼마요? 1억. 그러니까 한 폭당 1,000만 원짜리 그런 가치가 있는 병풍인데 그냥 처박아 놓고 얼마가 나가는지,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냥 집안 대대로 물려져 온 것이니까 그냥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리 쳐박고 저리 쳐박고, 그래서 종래에는 처마 밑에다 뒀더니 그냥 물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천만 원 가치가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명품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나도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나름대로 이것은 우리 집안에 정말 소중한 거야, 그래서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값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작 내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값어치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참예수교회가 한국에 들어올 때가 1948년이었지 않습니까?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안은 4대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폭짜리 병풍처럼 1대에서 2대로 내려올 때는 이것은 1억짜리다, 내 아버님. 그래서 그걸 고이 간직하면서 이것은 1억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런데 2대에서 3대 내려오면서는 이것이 이제 뒷방으로 물러납니다.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은 2등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삶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집사고 아빠가 장로니 버릴 수는 없고 그냥 교회 와서 얼굴만 간신히 비추고 갑니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주면 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마음으로 몰라요. 그리고 4대째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처마 밑에 그냥 두고 마는 거죠. 이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무가치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확실히 아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깝게 생각하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지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칠판 안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끼셨다면 우리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이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요나. 요나가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 근데 아마 제가 한 3년 전에 이 설교했을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나는 사실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삿대질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끝을 잘 보셔야 돼요. 요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참 부끄러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것을 보고도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시작을 합니까?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면서도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데 너무 싫고 심지어 화까지 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얼굴이 빨갛게 될 정도로 경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본심인 거지요. 그러면 왜 이토록 요나는 이와 같이 마음으로부터 싫은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니누의 성읍 백성이라도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요나서의 주제는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동안 번번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런 적대국입니다. 그러니 그런 적대국은 망해야지요. 심판받아야지요. 다 지옥에 가야지요.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너는 니누의 성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천신만고 그때 회개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누의 성에 가기는 갔지만은 거기 가가지고 전도도 그냥 꼴랑 며칠 했습니까? 딱 하루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니누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제 가운데서 왕부터 시작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냥 요나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짜증나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막 붉게 타오를 정도로 막 경노하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이렇게 화를 냈다고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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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 한 사람 딸랑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냥 나 하나만 천국 가면 돼, 나만 혼자 안식일에 그냥 씩씩하게 교회 와요, 씩씩하게. 어떻게 이렇게 혼자 오셨습니까? 이거 나라도 잘 믿어야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딸랑 나 하나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게 아니고 모든,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없어, 그렇습니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귀한 희생의 피를 일컬어서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다. 뭐가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나 입에서도 은혜라고는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은혜라고 하냐면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송구하오나 제가 가령 우리 집안에 있는 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집안에 있는 일, 저희가 아들이 5이거든요. 아들이 5인데 이거 우리 집안 얘기를 하려니까 좀 추접스럽긴 하네.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이 다 말을 잘 듣고 5이 다 부모님 속을 안 썩이면 좋은데, 이제 제 눈에 보면 나같이 말을 안 듣는 자식도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어요. 혹시 이 방송 우리 형님들이 보면 오해하시니까. 어쨌든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을 안 듣는 나는 그냥 부모님이 혼내고 두들겨 패고 여차하면 집에서도 쫓아내버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그냥 오히려 다른 형제들 없을 때 오라고 해가지고 꿀도 한 사발 물에 타서 먹이고 힘내라고 그러고, 힘들지 다 살다 보면 좋을 날이 있을 거야, 오히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런 거야. 그걸 이제 다른, 이것도 문제네, 하여튼 다른 형제들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말도 안 듣는 자식을 꿀물 타주고 그러고 자빠졌네. 아이고 이거 참말로. 그러니까 아이고 참말로 우리 엄마 아버지 잘났어 정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잘났어 정말. 하나님 잘났어요.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시네. 하나님 자비로우시네. 하나님 인애가 크시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화가 나서 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께서 정말 일생을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도 자식 낳아봐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게 부모 본심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본심도 그러거늘
그런데 요나는 너무나도 당돌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구만요. 하나님은 인애가 참 크시구만요. 아이고 이렇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내가 일찍이 알고 있었구만요. 알고 하는 소리예요. 화가 나서 하는 소리. 화가 나서 하는 소리.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절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다. 나 이제 살고 싶지가 않다. 이런 말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죽을 일이 생겼을 때 하는 얘기인데, 아니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대들고 있습니까? 차라리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요나가 누구라고요? 선지자. 그 요나가 오늘날 누구라고요? 어쩌면 요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고. 참 점잖은 말로. 자, 우리 하나님 점잖으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세요. 야, 화내지 마라. 너무 그러지 마. 우리 많이 들었던 소리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막 대들고 그래도 아야야 너무 그러지 마라. 너도 나중에 다 부모 돼봐라. 너도 자식 키워봐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어딨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찌 성냄이 합당하냐. 그런데도 요나는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팩 토라져가지고 성을 나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짓이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뭘 짓고? 아파트를 장만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연금 타먹으면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방관자 인생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요나가 뭐라고요? 선지자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근사한 아파트 하나 장만해놓고. 죄송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자기를 위해서 아파트 딱 장만해가지고 한 달에 150만 원씩 연금 딱 타가지고 아주 여유로운 인생을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이놈들이 끝까지 잘 될란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폭삭 망할란지 한번 지켜보겠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방관자 인생. 자기만을 위해서 초막을 지어놓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 그게 뭐예요? 방관자 인생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쳐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이제 초막은 지었는데 초막은 지었는데 햇빛을 가릴 공간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을, 원래 박넝쿨 자라는데 며칠 걸립니까? 아무리 빨라도 아마 한 2주는 걸릴 거예요. 그늘 정도 되려면.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전능하심으로 박넝쿨을 쑥쑥쑥쑥쑥쑥 이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시원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고 요나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초막도 준비가 됐겠다, 이제 아주 그냥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졌겠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1절에 있는 이 말하고 아주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1절에서는 심히 싫어해가지고 얼굴이 발그레질 정도로 뭐 화를 내고 그러더니, 자기를 위해서 초막 지어놓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박넝쿨이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심히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이것도 역시 저는 박넝쿨 인생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박넝쿨 아래 있는 것만 좋아. 그러니까 신난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레리 내가 박넝쿨을 만들어준 목적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그때가 언제? 이거 깨달으면 베스트. 이 벌레가 뭐예요? 이거 모르시네? 이게 코로나요. 우리가 지금 박넝쿨 밑에서 얼마나 그동안에 호의호식하면서 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어디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해외여행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은혜였다는 거죠. 해외여행 다니고 가족들과 모여서 잔치하고, 저희는 명절 때 되면 30명씩 모여요. 얼마나 이게 다복합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좋고 즐거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 하나 준비하시니까 오늘날 온 인류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벌레는 코로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균이라며요. 하나님께서 그 벌레 준비하시니까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토록 힘들고 어려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박넝쿨조차도 벌레 하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니까 결국은 다 시들어버리고 말더라. 그래서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나는 그런 일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겪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잠깐 소개한다면, 제가 아는 분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가서 보니까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어마.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까지 계속 어마어마해도 그럴 정도로 재산이 많아요. 정말 재산이 많아요. 땅 부자, 돈 부자, 사업 부자. 사업도 하고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두유만 먹고 삶을 연명하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젊으신데. 그래서 보니까 감기가 와가지고, 이게 감기가 조금 오래되니까 목이 붓기 시작하더니 음식을 못 드시는 거예요. 고기도 못 드시고 밥도 못 드시고 라면도 못 드시고 죽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드시고 두유만 잡수시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땅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업이 잘 되면 뭐합니까? 두유만 잡수는 거예요. 이제 온몸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발로 월요일 날 병원에 입원했어요. 월요일 날. 병원에서는 왜 이렇게 이제 왔느냐고, 폐렴으로 돌아섰다는, 감기가. 그리고 목요일 날 소식을 듣기를 폐혈증이 왔다는.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땅에 있는 양식은, 그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재산은 누구 것이 됐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육신은 그렇게 끝이 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박넝쿨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아니, 지금 요나 맞아요? 초막을 지어놓고 그때는 좋았지, 아파트에 살 때는 좋았지, 그리고 박넝쿨까지 딱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시니까 막 박수까지, 그런 말은 없네. 근데 막 좋아가지고 신난다고 그러더니 그 박넝쿨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렬하는 태양 아래 완전히 어떻게 돼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사막 가보셨어요? 그쪽 동네는요,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목자님들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딱 이집트에 도착하니까, 이제 그쪽 주변이잖아요. 그 동네 도착하니까 50도더라고요. 사막 체험을 해보라고 해서 사막 체험을 했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 참예수교회 성이 저하고 같은 분이 딱 한 분 계셔. 그 두 분 계시는구나. 근데 얼마 전에 그만두신 그분 말고, 그 얼마 전에 그만두신 그 목자님께서 최고 원로셨거든요. 가가지고 막 홍보하셔가지고 동서남북인지 어딘지 진짜로 그럴 정도로 거기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겨울에만 얼어 죽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도요, 뜨거워서 열사병으로도 죽게 됩니다. 죽겠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나 입에서 절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참, 요나는 참 진짜, 그래서 제가 요나는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 뻑거면 투덜대. 그래서 투덜 선지자. 완전히 투덜이야. 조금만 뭔가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투덜. 그죠? 어떤 분은 일생 동안 감사하면서 살자고 자기 영명을 감사로도 졌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감사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너무 인생이 그냥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투덜. 차라리 죽고 잡다 그냥. 아이고 죽어버려야지 그냥.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요나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저는 언젠가 모 대통령께서 한 말이 생각이 나요. 딱 이 부분에서 이제 막가자는 거죠. 그죠? 어디 서성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아마 10절, 11절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요나야, 어찌 그렇게 내 본심을 모르냐. 그러면서 어쩌면 통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만인 난이 내가 아끼는 것이었지 합당치 아니하네.
제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반려동물도 인정하시는구나. 네, 그걸 깨달았습니다. 육축도 아끼시더라고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 반려동물은 죄송하지만 숫자를 헤아리진 않으셨더라고. 그런데 니누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를 분명히 셌죠. 몇 명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잘 들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떻게 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총무님 교회 예배 인원 셀 때 어떻게 세세요? 딱 보고 150, 아이고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지, 100몇 명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되지요. 어떻게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만 9,999, 12만 이렇게 해야 셀 수 있는 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일일이 다 헤아리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단 한 영혼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그걸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사실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간증이 너무 많은데 딱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자님, 그죠?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신방 갑시다. 목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전에, 아이고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어쨌든 다 아시니까 거기서 이제 목회 할 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자주 말썽을 피우는지, 뭐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하수구가 막히는 거예요. 하수구가 막히니까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안식일마다 물만 버리면 물이 막 완전히 그냥 물벼락 난 것처럼 이 주방이 그냥 넘치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자매님들 그냥 양발 젖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안식일마다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아무리 설비업자들을 불러다 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나섰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일에 원래 나서면 안 된다고 제가 배웠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할 수 없다고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교회 가까이 근처에 있는 설비업체가 딱 뜨더라고요. 전화를 했죠. 달려오시더라고요. 교회를 막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시더니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파봐야 알겠대. 하루 종일 파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닌 갭이대. 팠는데 하수구가 막힌 걸 못 찾으신 거야. 아이고.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들까지 불러왔어요. 아들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을 파더니 목사님 원인을 찾았다고.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까 이제부터 공사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는 그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공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일본 말로는 시다바리, 그 보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부부간에 그렇게 일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아들도 따라오지만 이제 가벼운 일은 우리 아주머니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거지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분들은 니누의 성읍 주민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분들한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하지요. 그래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항상 가능성을 두고 정성껏 접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명품 커피 있잖아요. 은진 라떼. 그때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냉커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드리고, 또 우리 사모가 음식 솜씨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숙표 전을 붙여서 좀 드리고. 그랬더니 그 사장하고 그 사장 부인 되시는 분이 참 우리 목사님이 친절하시다고. 우리 사모님이 참 정이 많으시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총무임원이 일이 잘 되는지 하고 이렇게 와서 보는데 그 아주머니를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에게는 손주가 있었고 우리 총무인물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유치원 다닐 때 할머니는 손주를 데리고 유치원에 왔고 총무인물은 아들을 데리고 유치원에 가서 학부모로 만난 사이에 몇 년이 흘러서 보니까 얼굴이 조금씩 변해서 가물가물했는데 이제 거기서 알게 됐죠. 가지고 너무 반가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용기를 내 가지고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도 한번 교회를 다녀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와보겠다고. 그러더니 참예수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교회 출석부터 하셨더라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요, 그 사장님이 교회 갈 때는 빈손 들고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오늘 내가 30만 원 벌었는데 11조 3만 원 떼서 주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신 거죠. 교회 한 2번이나 나왔을까요? 3번이나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참 이상하죠. 왜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란가 보다. 나와서 안수 받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안수 받을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빨리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오시라고 했어요. 안수를 받는데요, 그냥 한수 한 번 받고 충만하게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니누의 성읍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세고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런 분이 전도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분이 그 뒤에 세례받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혹시 이 교회가 김천에도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친정이 평화동이고 자기가 평화동에 살면서 사실은 그때 오며 가며 하면서 본 것 같대, 참예수교회를. 세상 말로는 인연이라고 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자, 빨리 끝내야 돼요. 그 사명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나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 영은 전도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은 나는 영은회 때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려고 했는데, 자,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온 가족 이번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하려고 했는데, 저도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냐면 니누의 성읍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 집단한 우리 잃은 양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아직도 모르고 세상에 초막 지어놓고 호의호식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기쁨인 줄로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박넝쿨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여유를 누리면서 그 기쁨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나옵기는 근본 영혼 전도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대방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